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의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으심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위장을 치시며 불날개가 그의 불보를 엎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면을 삼으시며 땅과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자녀를 삼으시고 오늘 임마누엘 재단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과 거룩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252장. 너의 죄를 제끼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위가 예수의 피 나를 성하게 된 예수의 피 내 하는 정거도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아무리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대적이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아무리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전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아무리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예갈 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잡힌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달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59장 부르겠습니다. 259장 찬송가.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주양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어디 죄악이 더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걸어가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지금도 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되서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함께하는 신앙성장 1권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1절입니다. 27절에서 31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말씀은 27절 다 같이 봅시다. 간수가 하다가 깨어 울무들에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을 신라 배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들은 시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의 그 사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해 다니셨습니다.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사람의 말을 전하자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을 올바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전하는 은혜 받게 하시며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런데 기록을 지키는 행한 자는 복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복받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재 17편 17페이지 보세요. 뒤에 교재 있죠? 함께하는 신앙성 1권. 네. 자, 네, 17페이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된 제2과 우리 한번 같이 서로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시작. 어떤 22세 청년이 이상한 병에 걸려 여러 곳에 병원을 찾았지만 몸이 허약하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아 하루하루 생명의 불꽃이 말라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보는 부모는 무슨 것을 해서라도 아들의 병을 고칠 길을 원했다. 그러나 하던 중 그 이웃의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있어 무슨 병이든지 그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하면 다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내용을 아는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은 그 청년의 어머니에게 무당을 데려다가 구설하면 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교회 집사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섬기는 집사로서 구설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비슷한 병을 앓고 있던 이웃 동네 한 소녀가 구설하여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들은 어른들이 찾아와 아들을 생명을 죽게 하지 말고 구설하라면은 권하고 뿐만 아니라 그달 돈이 없으면 돈을 대어주겠다고 하는 친척도 있었다. 역시 이번에도 그의 어머니는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이 권했다. 여보, 신앙도 좋지만 아들을 살려놓고 봅시다. 당신 고집 때문에 아들이 죽겠소 하며 화를 내지만 남편의 예전 부탁에도 어머니는 집사도 요동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방에 누워있던 아들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앉더니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어머니 그 무당 좀 불러다가 굿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예수를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할 거 아니에요? 라며 소리쳤다. 건강하게 해야 교회도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아들의 말에 그 어머니 집사는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얘야, 지금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한다면 너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다. 나는 너를 잃더라도 그것만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때 어떻게 구설할 수 있니?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기도하라. 내가 이대로 병들어 죽더라도 하나님 좀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로 뒷동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잡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무당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며 밤이 새도록 새벽에 지나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해가 들을 무렵 그녀의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 병석에 누웠던 아들이 입을 통해 사탄의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가는 것이었다. 아이가 신앙도 못 겪고 죽이지도 못하고 억울하다. 세상에 너 엄마 같은 예수쟁이는 처음 본다. 라고 외치며 아들을 쓰러뜨리고 떠난 것이다. 그러나 입으로 돌아와 가족들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는 이제야 마귀 사탄이 떠났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감사기도를 드렸더니 아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큰 숨을 쉰 후 일어나더니 생명을 되찾는 것이었다. 이튿날 구설하여 나았다는 이웃 동네 소녀는 또다시 아파서 구설한다는 소식을 들어 눌렸다. 마귀는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며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치면 안 된다. 한 어머니의 인내는 신앙이 힘이 그 아들을 포함하여 4명의 아들 모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감리교 목사로 성장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사실은요, 이 내용 간증은 누구 간증이냐면은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감리교가 있어요. 1000만 명, 아니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죠. 금난교회, 금난 강림교회, 또 임마누엘 교회, 이게 다 전부 다 굴지의 교회인데요. 다 뭐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이미 김국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가 바로 그 아이들을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일찍 예수를 믿었고 아이들 믿음을 길렀는데 이 광경 이 정도 되면요,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이웃에는 어떤 똑같은 환자가 있는데 구대가 병이 나았다고 친척들이 와서 이웃에 와서 제발 구대가 아이를 살리라. 예수도 좋지만은. 남편도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아들까지 엄마 제발 부담보다 구대가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죠. 그 정도 되면은 보통 믿음 가지고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김정선 사모님이 이런 지경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굿하네요. 죽었다네요. 굿하네요. 자, 우리 석성년 성도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저도 굿하네. 믿음들이 참 좋단 말이다. 예. 할렐루야. 그 정도 믿으면 됐어. 그 정도 믿으면. 그 정도 믿으면 어떤 마귀 사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달콤하게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모두 다 뿌리치고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하나님 부르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내하는 믿음 보시고 마귀를, 그 아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줄 뿐 아니라 그 아들이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 10만 명 큰 성도가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그 삼형제가 전부 목사님이 됐어요. 그 광경을 보고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세계를 빛내는 감리교 굴지의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 그리고 또 그 김국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어떤 사명 때문에 친구들 목사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엄마가 집에 뭐 좋은 거만 생기면 무조건 목사님을 갖다 주더래. 오늘 석성기 성도님이 바다에 가서 이 문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대접하려고 가져온 것처럼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나도 목사 되면 저렇게 대접받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나도 목사 돼야 되겠지.
큰아들이 그러니까 둘째, 셋째 전부 다 나도 그래가 다 그런 목사가 됐다는 거야.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목사의 길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성령과 은혜와 능력 받으니까 섬기는 목사가 돼. 섬기는 목사가. 많은 사람을 섬기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 교회 부흥을 시켜서 세계적인 굴지의 교회로 만들었죠. 대단한 하나님 역사죠.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예수님이 그랬죠. 어린 소자 냉수한 거를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몇만 명 모이는 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몇십만 명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몇백 명 모이는 데 내가 함께,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 드릴지라도 예수 이름 모여서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오늘 그 서로 나온 내용 같은 간증 그런 내용이 시험이 우리 앞에 올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죄 안 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더 유혹이 많아요. 더 시험이 많아요. 그 시험을 우린 잘 통과해야. 시험은 어렵죠. 학생이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학생이 될 수 없잖아요. 회사 직원이 시험 없으면 승진할 수가 없잖아. 시험은 어렵지만은 통과하면 영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 사탄 시험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천사가 돕는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귀는 이렇게 병주고 약주며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인내하는 신앙의 힘이 그 아들을 포함하여 4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감리교 목사로 성장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1번을 봅니다. 사람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받았단 말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물에서 구원받은 거지,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살려서, 그럼 죽어가는 사람 살려서 성경에 보면, 강도를 살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걸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가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어떤 기름을 발라주고, 옷을, 자기가 입던 옷을 다 그 상처를 싸매가지고, 오늘 막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병원비 다 대주면서 치료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선한 이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게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참 이웃이냐, 이래 많은 예수님 질문하니까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강도만한 사람을 구원시킨 것처럼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자 누구냐? 사람은 죄인을 구원 못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은 도움은 줄 수 있어요, 도움은. 우리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한다. 그럼 왜 우리가 구원받느냐? 첫째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 여러분,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저주가 왔어요.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고통이 왔어요.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뭐냐? 지옥 가는, 영원한 지옥에 빠진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근심, 걱정, 모든 질병,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내용을 같이 다시 시작. 사람은 죄인인 것을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원죄를 가리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의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죄
원죄 같이 읽어봐야 되지.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생애로 인류는 시조부터 저의 자손에게 정죄되므로 혈통을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방법으로 다 죄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런 원죄를 유전받은 모든 인류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자가 아니고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가 두 가지 있는데 원죄가 있다. 원죄. 내가 태어나가 죽을 때가 죄가 누구만은 죄를 안 져도 죄인이야. 무엇이냐? 원죄.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죄가 있다는 거죠. 아담 하와가 범한 죄가 오늘 계속 인류를 타락시키고 그 죄가 계속 흐르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지는 죄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알게 모르게 스스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욕심이 끌려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아담 후손으로 원죄 아래 있고 그 또 스스로 욕심에 따라 자범죄를 범하고 살아감으로 죄 아래 있습니다. 오늘 이 죄가 우리를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한 자가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는 원죄든 자범죄든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길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3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다 그래요. 기독교를 가르쳤어. 자, 밑에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뱃속에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 이런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이런 말씀하죠. 인류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런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이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사모도 권사도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도둑질, 사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갈로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사람은 죄값으로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무슨 죽음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사망이란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범죄한 영혼을 회개 안 하면 영혼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원죄도 자범죄도 다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 이런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니라. 에스겔서 18장 4절 이런 말씀을 하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나니 범죄한 그는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죠. 흙에 있도록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주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갈로 3번 봅시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 언어, 삶, 행동 등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자기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죽음으로 끝나면 간단한데 죽은 다음에 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갔어요. 그러면 주님 물어보면 너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왔느냐? 무슨 자격으로? 예, 나 예수님 공로로 왔습니다. 그렇죠? 내 노력으로 왔습니다. 그는 다 탈락이죠. 하나 천국 못 가는 거죠. 자기 노력, 자기 의를 자랑한 자는 오직 예수 공로, 예수 피.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뭐 하다 왔느냐. 예, 내가 예배 드리다 왔습니다. 기도하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찬양하다 왔습니다. 나가서 지역 사회를 해서 열심히 봉사하다 왔습니다. 이웃을 섬기다 왔습니다. 효도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뜨뜻하게 대답할 거리가 많아야 돼요.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할 말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뜨뜻한 모습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이런 말하죠. 그러면은 어떠하냐? 우리는 아니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세상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죄 아래. 죄악성에 빠져 있다는 거죠. 2번 우리 봅시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무엇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의를 갖춘 바른 회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지은 죄를 깊이 깨닫는 지성, 죄를 미워하며 슬퍼하는 감정,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을 의라 한다. 우리가 죄를요, 반성은 많이 해요, 많은 사람. 반성. 깨닫기도 많이 깨달아요, 사람들이. 아,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좀 안 지지? 안 되지? 내가 너무 실수했네. 너무 죄를 많이 졌네. 깨달아요. 반성도 해요. 뉘우치기도 해요. 뉘우쳐요. 그런데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죄란 말은 어떤 목표를 놓고 이제 그 명종 딱 정조정의 명종을 딱 쏴야 되는데 활을 쐈는데 총을 쐈는데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명중을 맞추면 다른 데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빗나갔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이 전부 다
범죄, 죄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깨닫고 또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배척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180도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요즘 여러분 우리 CTS나 CBS 보면은 새롭게 하셔서 간증자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요. 보면은 깡패, 도둑놈, 사기꾼, 창녀, 살인범, 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끊으려도 못 끊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끊어졌다. 다 버리고 세상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성경.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노숙자 선교를 한다고 보는데 강릉에 가면은 베스다 기도원이 있고 서울에 늘사랑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선교는 목사님은 봉고차에다가 항상 노숙자에 필요한 걸 잔뜩 싣고 승용차 안 타고 다녀요. 항상 봉고차 끌고 다녀요. 거기다 짐을 잔뜩 싣고 지나다 노숙자 보면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조폭 두목이었어요. 서울에서 조폭 두목. 그리고 요즘 그 나이트클럽, 서울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을 3개를 운영하고 그렇게 돈을 막 깔꾸리 끓이면서 많은 사람을 술을백에 타락시키고 조폭을 통해서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못되게 살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돼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신학 공부하고 자기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거 다 구제하고 섬겨하고 그리고 오직 목사님 내가 노숙자를 위해서 자기보다 낮은데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외로운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는 사역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진정을 회개하면은 성령 받게 되고 능력 받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완전히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도 새로워지고 우리 삶 생각이 달라집니다. 꿈이 바뀝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예수 만나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배척합니다. 죄를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을 일하는 직장은 봉급을 배를 더 줘. 그런데 주일날 지키는 주일 일 안 하는 데는 봉급이 적어. 근데 어느 날 주일을 안 지키 주일날 일하는 직장에 배를 봉급 더 주겠다는 거야. 너 식구들도 많고 먹이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봉급을 배를 더 줄 테니 우리 회사 와서 일하라. 10배 아니라 100배를 준다고도 안 가는 거죠. 제대로 은혜 받은 자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100배, 1000배, 10,000배를 준다 안 가죠, 그게. 비록 봉급이 적어도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엿새 동안 육신일 열심히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서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건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래요. 회개를 안 해서 진짜 회개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완전히 천사같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기 달라졌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가 있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에이구, 예수쟁이가 뭐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남의 돈도 잘 띠먹고, 사기도 치고, 저기 무슨 예수쟁이야, 저기 뭐 집사고, 저기 목사고, 저기 장로고, 저기 뭐 교인이야. 이렇게 돼. 이건 아직 거듭나지 못해 그래요.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르게 회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 여기에 마가복음
1장 15절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 은혜 받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이 읽거나 듣거나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마음에부터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죄 때문에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가 바로 올바른 회개죠. 그게 올바른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밑에 2번 갈로 2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에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하늘나라 가면 책이 2권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록입니다. 생명록.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게 전부 기록되는 생활록이 있어요. 생활록. 우리 학교 가면 담임선생님 생활록을 다 기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세상 사람의 모든 삶 전체를 행위록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배우면 짓고 안 돼, 짓고. 내 스스로 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간 게 감사하고 행위록 거기 기록된데 그게 좋은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내용, 전도하는 내용, 봉사하는 내용, 섬기는 내용, 깨끗하게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영적 싸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을 때 그걸 보면 얼마나 뜨뜻하겠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 3번 언제 믿어야 할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전도를 하면 차차 교회에 나갔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갔지만은 세례 침례를 받으려고 하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배우고 한 후에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으로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가장 쉬운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미루지 마.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사실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지금이. 지금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세례 받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고 세례교인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이제 성찬식도 참석하고 또 앞으로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는 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습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중에 최고 좋은 뉴스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는 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은 전도를 받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시간에 바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얼마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성경에 없고, 예수를 몇 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는. 지금 불신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내 마음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회개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은혜 받을 때. 그래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찬송하잖아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뭐든지 미루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변화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되고, 지금 내가 봉사, 충성,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옥사장이 질문 내용이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지금 감옥에 사울 이제 베드로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 복음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죄인들이 자유몸이 돼서 나오니까 감옥을 지키던 옥사장이 죄수가 도망간 줄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위로해주며 옥사장 위로해주면서 그때 옥사장이 무릎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옥사장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맞은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피로를 도와주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든든한 가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거울보기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울보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탄광 지하 800m 깊이 경도에서 조사를 마치고 지상으로 나오는 조사판 성강기 안에서 현장 소장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소장님, 하나님의 소장님을 사랑하여 보내신 줄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현장 소장은 아무 노력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조사관은 소장님 여기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장은 승강기에 타면은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승강기만 타면 쉽게 간단히 나갈 수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은 되니까요. 하지만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물질과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하 800m를 쉽게 오르내리는 승강기를 설치하였듯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소장님과 저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강기 타면은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소장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나인진 천국에 가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통해 값없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믿고 교회로 나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조사관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800m 되는 그 깊은, 탄광,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승강기를 타고 나오는 소장님을 전도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선한 일 좀 하고, 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나가지? 그러니까, 승강기 타기만 하면 나가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것만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서 그 소장을 예수 믿게 전도했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영생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혼자만 기뻐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아는 천국을, 내가 그 깨달은 진리를,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 깨닫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천국 가면 누가 상금 많으냐? 개척교회 성기자가 상금 많고, 교회를 세운 자가 상금이 많고, 전도하는 사람이 상금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거.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명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우리 교회도 다 전도 명함 만들어 드리면은 그 명함을 만나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한쪽에는 이 손지압법이니까 다 좋아요. 주면 좋아요. 그리고 뒤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구원의 참 깨닫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승리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버지 내 마음속에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아버지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70장 찬송가. 270장 찬송가.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네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은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도시니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니.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 내줘 교통 충만한 역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물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에 하는 백성을 위해 지금보다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